김봉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1절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릴 것이 없나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반갑습니다. 저희는 우리 개척할 때부터 미국에서 2년이 돼서 이렇게 꾸준히 계속 함께 1년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드려서 되게 볼 때마다 새롭고 좋네요. 반가워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환영하고요. 현장에 나와 계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그렇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를 바울이 목회해서 설립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가 그 교회에서 후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디모데가 잘 지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 부분은 이렇게 지도하는 게 좋아 라고 알려주는 것이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것 같다. 어떤 잘못된 모습이 있었던 것 같다. 근데 디모데가 그걸 잘 지도하지 못했구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는 건 뭘까라는 그림을 그리고 이 본문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에서 전파됐던 잘못된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이 바울이나 디모데의 생각과 상관없이 혼인을 금하고 결혼하는 건 좋은 게 아니야. 그리고 이건 먹지 마. 약간 불교적인 느낌이죠. 그렇죠? 결혼하는 건 좋은 게 아니야. 고기 먹지 마.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이유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로마 시대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걸 보니까 성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럼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성적인 이슈 자체가 좀 우리한테 단절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혼인 자체를 금지하는,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야라는 쪽까지 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성욕의 이슈를 다루는 것에서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로마라는 게 원래 그 사치와 방탕 이러는데 요즘 사회는 먹는 것이 흔해져서 먹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인류는 굉장히 오랫동안 인류에게 사치라고 하는 것은 집이 아니라 먹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고급스러운 음식, 맛있는 음식, 그리고 쌓아놓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진정한 사치였지. 현대사에 와서야 어디에 사느냐, 무엇을 타느냐가 사치가 되었지, 고대사회에서는 무엇을 먹느냐가 굉장히 사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치, 파티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좀 가까이 오기를 바라다 보니까 아예 먹지 마. 술 먹지 마, 고기 먹지 마, 그런 자극적인 음식, 맛있는 음식 먹지 마. 그냥 세례요한이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던 것처럼 그냥 단백질만 먹고 살아. 이렇게 진짜 담백한 식사 그런 것만 하고 살아. 약간 이렇게 간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어떤 가르침으로 들렸겠어요? 이런 가르침이 들렸던 핵심은 이 사람들에게 되게 대단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가 본인도 성적인 거 그리고 먹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딱 하면서 너희도 금욕적인 생활을 해라. 왜 이렇게 욕망에 휘둘리며 살아가냐? 라고 얘기하면 대단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렇죠? 욕망을 절제하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군가 욕망을 극단적으로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렇죠? 대단하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경건해 보이죠. 그렇죠? 종교 지도자가 다 그렇게 하면 경건해 보이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왠지 딱 봤을 때 결혼 안 하는 스님이나 이렇게 신부님이 조금 더 경건해 보이지 않아요? 제가 봐도 신부님이랑 저랑 딱 있으면 신부님이 좀 더 경건해 보이는 느낌이잖아요. 결혼 안 하신 것만으로도 좀. 그렇죠? 그리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쁜 옷 입고 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심플한 옷 입고 다니시는 거 되게 경건해 보이잖아요. 그 자체로.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경건해 보였을 거라는 거죠. 나는 딱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도 납득이 되고 이 시대가 사치와 향락의 문화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거에 빠지고 살지 말고 그걸 좀 단절하고 살자라고 하니까 이유도 납득이 되고 또 되게 폼도 나고 경건해 보이고 그렇죠? 되게 경건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이걸 잘못됐다고 인식을 별로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디모데도 그걸 잘못됐다고 가르치질 잘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야, 그거 잘못된 건데 왜 그걸 안 가르치고 있어?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네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잘못됐습니까? 일단 정답을 얘기하고 가면 좀 이따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음식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서 맛있게 먹으라고 음식물을 창조하셨고 그걸 먹으면 제게 굉장히 즐거워할 수 있는 감각도 만드셔서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선물로 음식과 이 먹는 즐거움이라는 걸 주신 건데 왜 그거를 그런 건 먹으면 큰일 나는 거야. 내가 그걸 안 먹고 있으니까 내가 잘하는 거야. 왜 그러고 살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사치와 방탕한 건 문제지만 이 가정의 즐거움과 성적인 즐거움도 하나님께 주신 건데 그걸 네가 누리고 살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건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왜 그렇게 살아?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설교는 이 지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한번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과도하게 금욕적인 게 선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금욕적인 게 곧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의 상식이지 기독교의 상식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금욕적인 게 선하다고 생각하시고 억압적으로 가지 마시고 여기서 오히려 내가 잘 누리는 것 과도함은 오히려 우리가 근데 해로우니까 뭐든 그렇잖아요. 음식도 과하게 먹으면 해로운 거고 잠도 과하게 자면 해로운 것처럼 과도하면 해로운 거니까 내가 그걸 적절히 누릴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지 라는 것이 오늘의 설교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갑시다. 여러분 가운데 먼저 금욕적인 생각들이 여전히 남아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모두 주신 것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가 원하는 이상적인 삶은 모두가 음식도 이제는 안 먹고 성적인 것도 없고 다 이렇게 난 육체적 욕망에서 초월하다 해서 모두가 세례요한이 되는 삶을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렇죠?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은 세상의 수도원이 돼서 다들 되게 경건하게, 그렇죠?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기독교적인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이상적인 모습은 오히려 풍요로워서 모두가 과도하진 않게 풍요로워서 그것을 모두가 건강하게 누리고 즐기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가 생각하는 이런 욕망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상적인 세상인 거죠. 그렇죠? 그런 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의 누림에 대해서 과도한 경계심을 갖거나 물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면 안 되지만 과도한 경계심을 갖고 과도한 억압을 갖는 게 안 좋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가 핵심은 아니고요. 조금 더 전체적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근데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뭘 이렇게까지 하게 뭐라고 합니다. 그렇죠? 앞에 1절과 2절을 보세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게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더니 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성령님께서 나한테 얘기를 미리 해주셨어. 나중에
교회에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애들이 나타날 거라고. 미혹하는 영들이 돌아다닐 거라고. 내가 그런 말씀을 먼저 들었는데 야, 내가 이걸 보는구나.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되게. 야, 전에 성령께서 나한테 교회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날이 나타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오늘 그 꼴을 보네. 이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다며? 이렇게 얘기해요. 미혹하는 영,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이 양심의 화인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인이라는 게 이게 인두로 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이 이게 선하게 사는 거잖아, 이게 바르게 사는 거잖아라고 내 양심이 나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그걸 인두로 지져버리고는, 그렇죠? 자기 양심을 완전히 뭉개버리고는 지멋대로 사는 거. 이게 양심의 화인 맞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누가 봐도 맞는 거고 누가 봐도 틀린 건데 그것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걸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고 하는데 이 표현을 여기다가 써요, 바울이 지금. 이게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렇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아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한 게 이 정도로 욕먹을 짓인가? 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꽤 경건해 보였을 텐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시대가 워낙 사치하고 방탕하고, 그렇죠? 쾌락에 빠져 있으니까 또 그렇게 얘기한 건데, 좀 과하게 얘기한 건 있고 좀 극단적으로 간 건 있겠지만 그게 이렇게 양심의 화인을 맞고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할 정도인가? 본인들 입장에서 뭐 그게 자기가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이게 이 정도 욕먹을 짓인가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교회 안에서 과도한 경건을 얘기하는 게, 좀 극단적인 금욕주를 얘기하는 게 이 정도로 욕먹을 짓입니까? 이 정도로 욕먹을 짓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였죠. 왜요? 첫 번째, 이 패턴에 문제가 있어요. 이 패턴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갖고 들어온 패턴이 어떤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선함이 무엇인지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상식에 이게 선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겸손히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이게 맞으니까 그냥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턴이 지금은 성욕의 문제이고 식욕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패턴이 십자군전장을 일으켜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이슬람권이 장악하는 게 말이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모스크가 세워지는 게 말이 돼? 그건 말이 안 되지. 가서 거기를 빼앗자.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선해서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짓을 합니까?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역사를 만들죠. 여러분, 저 마녀들이 흑마술을 전하고 있어. 그래서 선량한 사람들이 악마에게 끌려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녀들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잡아서 불태운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람을 괴롭히는 게 좋아서 그랬어요? 아니죠. 너무 나쁜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을 악하게 물들이고 있으니까 그 나쁜 사람들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선하다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이 패턴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기 먹지 마 정도일 수 있겠죠. 지금 당장은 결혼하지 마 정도일 수 있겠죠. 물론 이것도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의 선함이라고 생각해버리는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사람이 되죠.
지나친 금욕조에는 악한 것인데 그걸 선하다고 해요.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선한 것인데 그걸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나쁜 것이라고 하고 나쁜 것을 좋은 것이라고 하죠. 내가 그것을 먹고 즐거워하는 건 좋은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나쁜 것이라고 해요. 그거 먹을 수 있는데 억지로 참고 사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좋은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 수 있는지 아시겠죠? 이 구조가 교회를, 신앙을, 개인을, 인생을 망칩니다. 아, 그래. 내가 약간 그거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돈 좋아하지. 난 너무 게을러. 난 취미생활에 너무 푹 빠져 있어. 그게 내 영적 성숙에 방해되는 걸 알아. 아, 근데 나 그거 너무 재밌어. 아, 나 이걸 끊지를 못하겠네. 이런 사람이 자기 자신과 교회와 세상에 줄 수 있는 악함의 피해의 정도와 그게 틀렸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와 타인과 세상과 교회에 줄 수 있는 악함의 피해의 정도를 생각할 때 이쪽이 훨씬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성령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었어. 이런 미혹하는 영들이, 이런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교회를 망치는 일을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셔 예언해 주시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네가 눈 시퍼렇게 뜨고 걔네들을 꼭 때려잡으라고 얘기하셨는데 내가 오늘 이걸 보는구나. 걔네들 절대 가만두지 마라. 디모데 뭐 하는 거야? 네가 봐도 걔가 의로워 보이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미 죄로 인식하고 있는 걸 어느 정도 끊어내지 못하고 끌려자는 거, 여러분 그건 여러분 인생에 큰 마이너스긴 하지만요, 결정적인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상식을 가지고 기도해보지도 않은 거, 말씀을 깨닫지도 못한 거, 그걸 가지고 굉장히 이게 맞는 소리인 것처럼 나 자신의 인생의 기준점을 살고 타인을 평가하는 데 휘둘러대는 건요,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선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신의 가르침에 빠진 자이고 미혹의 모형에 빠진 자이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서 겸손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상식을 내가 하나님의 공의처럼 쓰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에서 가져온 가르침을 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왜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봅시다. 예전에 그냥 돌아보면 그런 일들을 가끔씩 경험하고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저 어릴 때는 그런 논쟁이 되게 많았죠. 저 교회 다닐 때 보면 예배당에서 모자를 써도 되냐 안 써야 되냐, 슬리퍼 쪼리를 신으면 되냐 안 되냐, 형광색 옷을 입으면 경건한 거냐 경건하지 않은 것이냐, 이런 것들. 그래서 귀걸이를 하면 되냐 안 되냐. 저 대학생 때 귀걸이 했었는데 그게 그 장로님이신 아버님의 권위에 심각한 손상을 이게 굉장히 큰 하고, 그리고 머리를 그때 이상하게 깎았는데 그런 머리를 하고 성가대를 쓰는 게 맞냐, 이런 것들이 있어. 본당에서 드럼을 치는 게 맞냐 틀리냐, 앞에서 찬양하는 자매가 발목까지 오는 치마를 안 입고 종아리까지 오는 치마를 입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것들. 그렇죠? 비본질적인 거. 근데 그 다음 세대는 뭐가 있었냐면요, 그 다음에 세대는 제가 볼 때는 교회 경영이 투명하냐, 회계가 투명하냐, 의사결정이 참여적이냐, 공채로 뽑냐 특채로 뽑냐, 이런 거 하면 선한 교회고 그렇지 않으면 악한 교회인 거죠. 저는 드럼 놓는 거랑 똑같이 보여요, 사실. 그건 여러분 회사에서 갖고 있는 의죠, 교회의가 아니라. 그 사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갖다가 쓰는 거예요. 이거는 해봐야 욕만 먹는 얘기지만 교회 안에서 요즘에 동성애 이슈 갖고 되게 토론 많이 하시죠. 논쟁 많이 하고.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네,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쪽 분들은 이분이 진짜 말씀으로 해석하고 결사반대를 외치는 건지, 본인이 갖고 있는 보수성으로 결사반대를 외치는 건지. 다른 쪽 분들을 볼 때 이슬람이 진짜 말씀을 갖고 절대 찬성을 외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근간으로 절대 찬성을 외치는 건지. 제가 보기엔 양쪽 다 이미 결론은 정해놓고
말씀을 편집해서 갖다가 쓰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럼 제 편견일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여러분 교회나 개인이나 중요하지는 않은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고 거기 굉장히 큰 의로움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 이건 교회가 위기에 닥칠 때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요. 불필요한 교리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중세교회가 위기에 닥칠 때 제일 유명했던 논문들 중에 하나는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천사는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대로 올라갈 수는 없다. 하지만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대에 가까운 숫자가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논문의 결론입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내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내 자신의 기준점을 세우고 타인을 평가하는 기준점을 세우고 그럼 거기에 다 옳은 것 같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금욕주의를 하자는데 그 사람이 폼나지 악해 보입니까? 본인도 그걸 지키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거기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의 논쟁의 터이고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이 팽배한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게 맞아라는 막연한 생각에 빠지지 않으셔야 돼요. 한 걸음 더. 여러분 우리는 교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고. 그러니까 한국교회 이런 건 별로 우리가 메인 이슈가 아니고 그 얘기 하자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한국교회에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 저 그렇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예로 드는 거예요. 그 예를 곧장 어디로 갖고 가시냐면 여러분들이 자신의 인생으로 가져가세요. 좀 자신의 인생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정말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맞는 건가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좋은 걸까요? 한국교회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남의 선교회 얘기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미혹의 영이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이게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여기 정답이 있어. 근데 자기만의 기준과 상식. 내 인생엔 이게 좋은 거야. 하나님 잘 들어요. 이게 좋은 거라고. 이게 맞는 거야. 그건 틀렸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좋은 거고 이게 맞는 거야.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접근하는 순간 그렇죠? 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논쟁이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고 내 인생의 이슈가 안 돼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이슈가 되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중요한 기회들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에베소에게 이런 가르침이 팽배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누가 이걸 먹었다 안 먹었다 하냐 안 하냐 이거 잡으러 다니고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은 높아지고 하는 사람들은 낮아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정작 중요한 건 배제되어 버린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처럼 다루어져 버리고 내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위치에 있느냐 내가 뭐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느 정도 재밌게 살고 있냐 뭐 어느 정도 행복하게 살고 있냐 내 외모가 어떠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이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 것처럼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논쟁과 계획이 내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서 내 인생에 정말 해야 되는 중요한 논쟁들과 계획들과 고민들은 배제되어 버린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걸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첫 단추를 끼는 순간 내가 애초에 그것을 이슈로 가져와서 하나님 그래요. 그럼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듣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만 하나님과 이야기하려고 하고 이 문제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하나님을 초대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그 자체로 이미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방치되는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본문에 접근하셔서 이 사람들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화를 낸다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적용점은 뭐예요?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출처를 점검하십시오. 그게 의로운 거지. 그게 선한 거야. 출처가 뭡니까? 말씀입니까? 물론 이분들도 말씀에서 갖다 붙였을 거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도 메뚜기가 석청만 먹었다. 바울도 결혼 안 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갖다 붙이는 말씀 말고 내가 기준점을 세우고 거기다가 성경 구절 한두 개 찾아갖고 도장 찍은 거 말고 그건 내가 알잖아요. 내가 은혜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내 인생의 기준점이 돼야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길 바라시는구나. 하여튼 내가 이런 삶을 살길 바라시는구나. 나에게 이것을 귀하다고. 이런 것이 나에게 기준점이 돼야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허탄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준점으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 능하신 손 앞에서 겸손하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시는 걸 중요하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맞다고 하신 걸 맞다고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걸 좋다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좋음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문제로 제시하는 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죠. 바울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바는 사실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4절과 5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구절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제 오늘의 설교를 하는 것인데 4절과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지금 이게 단지 무슨 결혼 얘기하고 먹는 거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아니죠. 바울은 더 큰 영역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 여러분들 지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지으십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만드셨고 내 삶을 좋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만드셨고 내 삶을 좋게 만드셔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렇죠? 여기서 감사함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믿음으로 받고 다시 그것을 바라봤더니 이게 이래서 나에게 이 과정을 주신 것이구나. 이건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이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폐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뭐예요? 너도 문제가 있고 세상도 문제가 있어요. 기준이. 너는 욕망에 휘둘리는 나쁜 애야. 네 안에 그런 식욕과 성욕이 막 있지. 그러니까 그거 나쁜 거거든. 그러니까 너 나쁜 애야. 그리고 세상은 그런 너를 유혹하는 거야. 유혹하는 거. 그래서 너도 그지 같고 세상도 그지 같아. 이게 그 사람들의 뷰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너도 아름답게 지으셨어. 너 아름답게 지으셨어. 네가 그게 추해 보여? 그거 추한 거 아니야. 그걸 왜 추하는 거라고 해? 아름답게 지으셨다니까. 네가 네 삶도 하나님께서 네 삶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어.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네가 지나갈 수만 있다면 네가 푸른 초장을 만날 거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네 인생이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뜨려 놓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네 인생이 그냥 난 널 버렸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네 인생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인 너를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푸른 초장까지 인도해 가신 게 네 삶.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삶은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좋은 삶으로 예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건 내가 좋은 사람이고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이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져 갈 수 있어요. 좋은 삶을 이끌어져 갈 삶이라는 걸 신뢰함으로 받으면서 거기에 반응할 때 우리가 그 좋음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아시죠? 그게 내가 되게 금욕적인 사람이 되든가 아니면 되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이 정도가 돼야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 삶이 좋은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 스텝이 꼬이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근데 모르잖아요. 형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5년 전 10년 전에 생각했던 좋은 삶이 지금 보면 좋은 삶입니까? 여러분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이렇게 하는 게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금 생각해보면 멋있는 사람인가요? 저는 20살 때 정말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시 쓰시는 분, 류시아 신이라고 계시는 그분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보였어. 평생 여행 다니구나.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 야, 책 써서 내고 돈 들어오고 여행 다니고, 야, 저게 최고의 삶이다. 전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여전히 그분의 인생을 존중하지만,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참 좋은 삶, 이런 사람이 되는 게 그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걸 겸손하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겸손을 가진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저를 아름답게 지으신 걸 믿습니다.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신 걸 믿습니다. 저 그거 알아가고 싶어요. 배워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의 자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여러분 삶이 얼마나 좋은 삶인지 느끼고 경험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성도의 기쁨을 이들이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도의 기쁨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번 거룩하다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학적으로 되게 깊이 있는 단어지만 핵심은 뭡니까? 거룩해지는 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세상의 생각에, 성장 과정에, 내 개인적인 욕망이나 여러 가지 영향받아서 내가 정말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스스로 잘 몰라. 그게 잘 안 보여. 내가 나를 보면 자꾸 뭐만 보여. 내가 나를 보면 뭐만 보여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던 실수가 보이고 현재 쌓여있는 부정적 감정들이 보이고 내가 현재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무능함이 보이고, 그렇죠? 어찌할 바 모르는 혼란스러움이 보이고 내 약점이 보이고 내 단점이 보이고, 그리고 내가 뭐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야? 여러분 내 자신을 볼 때 이런 게 보일 수 있죠. 왜? 먼지가 많이 쌓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그걸 닦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여러분에게 쌓인 먼지를 이렇게 닦는 거라고. 이렇게 막 닦으면 이렇게 뿌였던 창문이 하얘지는 것처럼, 이렇게 막 뿌였던 화면이 이렇게 투명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화질이 선명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막 닦았더니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그거는 내 과거의 실수가 내가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쌓이는 내 감정적인 여운이 내가 아니고, 내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서 세상 기준으로 이게 무능함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게 나를 규정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보이면서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보인단 말이에요. 내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딱 보면 내 삶이 되게 별로인 것 같아. 물론 지금 별로인 부분도 있겠죠. 근데 내가 별로라고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분명히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인간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 불안으로 세워놓은 계획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 욕심으로 세워놓은 소원처럼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되게 별로라고 느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가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닦으면 이 시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기의 선물이 무엇인지 나한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참 좋은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전환을 아셔야 돼요. 바울이 왜 그렇게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욕을 하는지 아세요?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너무 좋은 것인 이 말씀과 기도로 내가 깨끗하게 닦아봤더니 나도 너무 좋은 사람이고 이 생사람도 너무 좋은 것이고 저 사람도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도 참 좋은 삶이다라는 게 보이는 것. 그래서 그걸 누리는 것. 이 죄자유의 은혜, 이 죄자유의 역사가 신앙생활인데 저런 사람들은 자꾸 신앙생활을 뭘로 만들어요? 너 이거 지켜, 너 이거 먹지 마, 너 이거 먹었어? 그럼 너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 거야. 너 이거 안 먹었어? 너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금욕적으로 살았구나. 야, 넌 최고의 그리스도인이야. 너의 욕망에 휘둘려면 살았구나. 넌 이제는 죄 많은 이런 별로죠. 이게 이걸 대체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걸 가지고 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양심에 화이 맞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네 영혼의 자유를 느끼고 있어? 네가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 네 삶이 소중하다고 느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그런 것도 아니면서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상식과 기준의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 정도에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 좋게 하고 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고 이 좋음이 분명히 있어요. 감사함을 받으면 여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세요.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무리합시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뷰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적인 관점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그것이 개인에게도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그게 되게 신앙적인 걸 제외한 상태에서 그게 되게 선한 것인 것처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세요. 진보적인 사람들의 기준점을 갖다 놓고는 이게 하나님의 의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건 드럼 놓는 걸로 선하다 악하다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수준이에요. 사회적인 기준을 갖고 와서 기업에서 쓰는 논리를 갖고 와서 이게 선하다 악하다 이거 얼마나 쉬워요. 말씀의 선함과 악함을 배울 필요 없이 내가 회사에서 배운 거 갖고 딱 갖고 와서 이거 선한 거야. 얼마나 쉬워. 내가 원래 내 정치 선약이 극우인데 극좌인데 거기서 갖고 온 걸로 이게 선한 거야. 얼마나 쉬워. 말씀을 배울 필요가 없잖아. 밖에서 배운 거 갖고 그냥 갖고 와서 이게 선하다고 얘기하면 되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랑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 밖에서 수입해다가 외부 거 갖다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함과 악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거는요. 예수 믿고 영혼 구원돼서 죄자임을 얻는 이런 게 선한 거지 그런 거랑 크게 상관없어요. 크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렇게 꼭 돼야 되고 저렇게 꼭 돼야 되고 이게 선한 것이고 이게 좋은 것이고 여러분들 그 생각 때문에 선한 것이 악한 것이 되고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쁜다고 하는 게 사실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악하다고 하는 게 사실은 선한 걸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겸손을 가지시고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낙관을 가지세요. 낙관을 가지세요. 여러분 이 뷰에서는 낙관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요. 이 말씀 여러분 붙잡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지으셨습니까? 안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지으셨다고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선에 약해요. 선하죠. 이거를 도전하려고 하는 모든 내적 논리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대적하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가지세요. 네가 뭐가 선해? 네가 뭐가 좋은 사람이야? 너 이런 실수했잖아. 너 이런 잘못했잖아. 너 이런 단점이 있잖아. 너 이런 문제가 있잖아. 여러분 그 모든 논리와 이 말씀으로 싸우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믿으십니까? 내 인생 망했지 뭐. 하나님 날 왜 이렇게 하셨어요? 난 왜 이러고 살아야 돼요?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지금 모습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여서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했던 잘못의 결과들이 나올 수 있고, 사회적인 잘못의 결과 여러분들이 쏟아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시고 여러분들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 믿음이 필요해요. 감사함으로 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고 내 삶이 별로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좀 생각해 보세요. 진짜 계속 비슷한 얘기 반복해서 죄송한데, 바울이 결혼에 목숨 걸면 어떻게 됐을까? 바울 결혼 안 해야 되는데 바울이 결혼에 목숨 걸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숨 걸면 어떻게 됐을까?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인데 난 가나안에 무조건 들어가야겠어. 난. 그럼 어떻게 됐을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원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었죠. 모세는 사실 그 순간은 되게 들어가고 싶다라고 했지만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 인생이 이미 넘치게 모세에게 주셨고, 야 너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중요해. 네 이름이 인류 역사에 새겨질 거야. 뭐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 이제 여호수아한테 맡겨도 돼, 그 정도는. 근데 모세는 하나님 이 고생을 다 하고 나만 못 들어가나요? 막 자기 연민에 빠지면. 그렇죠? 바울은, 베드로는 자기 와이프 달고 돌아다니던데 왜 저는 이래야 되나요? 왜 나는 이렇게 외로워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거기 꽂히면,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면 버릴 게 많죠. 내 인생이 이건 없어야 되고 저건 없어야 되고, 그렇죠? 내 인생 다 좋은데 가나안만 들어갔으면, 내 인생 다 좋은데 결혼만 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내 분깃이라는 게 있어요. 내 모양의 삶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다른 인생과 비교할 필요도 없는 내 인생의 분깃과 내 모양의 삶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네가 정말 느끼면 정말 좋은 거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뷰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 두 번째 근본적인 낙관. 근본적인 낙관. 근데 지금 당장은 내가 그렇게 안 좋아 보이고 내 삶이 그렇게 안 좋아 보여요. 그렇죠? 그럼 아니야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라고 했으니까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는 맥락 없는 낙관이고, 그 다음에 그걸 잘 모르겠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심을 닦아야지. 그래? 일단 좋다고 믿고 이 밑에 금이 있다고 믿고 캐는 거지. 내가 좋은 삶인 걸 믿고 닦는 거야. 내 삶이 좋은 삶인 걸 믿고 닦는 거야. 도대체 어떻길래 좋은 삶이라는 거야? 난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어떤 건데? 하고 닦는 거야. 난 내가 되게 별론데 왜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야? 믿고 닦는 거야. 막 말씀과 기도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귀 기울이고 교제하고 막 이렇게 닦아보는 거예요. 그럼 뭘 만나는 거야? 진짜 괜찮은 나를 만나는 거죠. 내가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내 삶이 정말 괜찮은 삶이었구나. 야,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저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까지 나올 수 있어야,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안 먹고 뭐 열심히 하고 그건 현상적인 거고, 때에 따라서 그런 조언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건 핵심적인 게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걸 남들은 알 수가 없어. 내가 알아요. 근데 웬만큼 잘하고 있다라는 근본이 기준점을 여기서 찾으세요. 내가 보기에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람을 그렇게 잘 감사하다 정도 와 있어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웬만큼 닦인 거잖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거라고. 그렇죠? 그 은혜를 소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으셨고 여러분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로 닦기만 하면 그것들을 만나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안에 정말 신앙생활이 기쁨이고 선물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진짜 마칩시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진짜 싫어해요. 바울은요, 차라리 그 죄인들 이런 사람을 그렇게 안 싫어해요. 그렇죠? 예수님도요, 진짜 길거리에 있는 그 창기와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 그렇게까지 안 싫어하셔서 바리새인들 더 싫어하셨지. 바울도 이런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 싫어하세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걸 되게 중요한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되게 의로움으로 내세우고 그것이 마치 이것이 엄청 나쁜 이유가 사람들의 인생을 도둑질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나쁜 짓이에요. 정말 나쁜 짓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속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의 좋으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삶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걸 신뢰하시고 닦아가십시오. 그럼 시리도 받는 은혜를 여러분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했어 시리가. 깜짝이야. 여러분들 닦아가세요. 얘가 대답하니까 되게 좋네. 갑자기 좋았어, 되게. 갑자기. 닦아가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게 딱 느껴질 거예요. 정말.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내 삶이 참 좋은 삶이구나. 내가 정말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삶을 살고 있고 살아가겠구나. 그 평안을 주의 은혜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혹시 내 삶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 그대로가 괜찮다는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지금 그대로여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신과 여러분의 삶이 정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정말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은 좋은 삶, 여러분의 삶은 좋은 삶을 하나님께 예비하고 계세요. 하나님, 내가 그것까지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내 좋음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나를 싫어하고 내 삶에 실망하는 감정에서부터 내가 걸어나오게 해달라고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느끼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각자 느끼신 대로 우리 말씀 가지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자기 삶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삶에 대한 것을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삶에 대한 것들을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삶에 대한 것을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삶에 대한 것들을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이 좋은 것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우리가 내 마음을 닦는다는 건 현재의 내 마음부터 시작해야지 다른 이상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들은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가 알려주시고 더 좋은 길이 있다면 저에게 보이시고 이것이 나에게 좋은 길이라면 함께 인도하실 확신을 또한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대로 주 앞에 아뢰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다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중보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사회적인 숙제, 여러분 마음에 담기는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했던 어떡하니 라는 마음을 가져셨다면 우리 거기서 멈추지 말고 기도합시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변에 어려운 분들, 여러분들 세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의 영혼을 축복할 권위가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짧게 기도하시면 할 때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회복하시기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름답게 회복하시길 축복하는 기도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